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이 참 많은 그런 시대이죠. 또 성경에 대한, 교회에 대한 말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20절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극단을 봅니다. 한 극단은 너무 말만 많은 것입니다. 너무 화려한 말, 그럴듯한 말, 말이 되는 말. 그런데 한 개인은, 한 가정은, 한 지역사회는, 한 나라는 계속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극단은 무엇이냐 하면 오직 능력이에요. 오직 능력. 능력은요, 사단도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능력은 아니죠. 그 생명이 풍성케 하는 그러한 능력은 아닙니다. 여하튼 능력은 능력이죠. 그래서 흑암의 권세라고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에 대해서는 그 권세가 없지만요. 저희가 얘기하는 능력은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이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에 있는데, 이 어떠한 능력이냐?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능력이고요. 이 능력으로 인하여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이 생명이 더 풍성하여지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이 다원주의 사회, 21세기는 다원주의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거죠. 각 개인의 그러한 생각들이 참 다양하고, 성적 취향도 다양하죠. 그래서 다양한 성적 취향을 인정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보면 확실히 그렇죠. 한국도 지금 그렇게 막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마다 믿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양한 믿음을, 신앙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성경이 사실 다 예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서 그랬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또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도 된다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 도와줘야 합니다. 또 미국이 변화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겠죠. 그러나 너무 또 놀랄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가게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로마 시대가 그랬어요. 하나도 놀랄 거 없습니다. 로마 시대가 바로 다원주의 사회였고요. 그런 나라였고, 그래도 하나만 인정하면 됐어요. 가이사가 주이다. 히리오스. 우리가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감히 그 주라는 말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용해서, 그래서 반역죄로 다 죽인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전 세계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될 거라 이거예요. 다원주의 사회, 다원주의 세계가 돼갖고 다양한 무슨 성적 취향이나 개인의 신앙 다 인정하는데 딱 하나만은 인정 못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키리오스주의다. 그것만은 인정 못하는 거. 한 개인에 대해서 주라는 말을 써야 되고, 하나님도 아닌 그러한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말세 지말, 어차피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말세예요. 근데 지금은 또 말세 지말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신데, 여하튼 말세 지말로 치달을수록 정말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은 또 괜찮아요. 근데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하나 붙잡아야 돼요. 결국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 가지고 말세지말에는요, 하나님 가지고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아무거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뭐. 알라가 번역하면 하나님이에요. 아무거나 다 하나님인데 뭐. 말세지말에는요, 성령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다 성령인데요. 뭐. 말세지말에는 오직 그리스도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에요. 로마 시대 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세지말에는 저희들이 우리의 그 정체성을, 한 개인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고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정신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정체성이라도 이는 사실과 부합되어야 합니다. 정신질환 심한 분들 보면은 꼭 정신질환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문제든지 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분들 보면은요,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확실합니다. 정신질환 심한 분들 보면은요, 자기가 아닌데 그게 자기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저 자신을 보더라도 뭐 유대계 마피아의 2인자예요. 미국과 나아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유대계 마피아의 2인자가 나예요. 그러니까 사실과 부합하지 않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법도 두렵지 않아요. 경찰도 무섭지 않아요. 부모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부모한테 자꾸 폭행을 가하고 그랬던 거죠. 또 마약, 제가 이제 옛날에 마약 중독으로 시달리는 분들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했는데, 하나같이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가 않더라고요. 하나같이 그래요. 대부분 코리안 한인들이 거의 안 사는 그런 지역에서 살았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백인들 사이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 문제 가지고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마약 중독에 빠졌고, 그래서 이제 결국 도와주는 거는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한인 사회, 코리안 커뮤니티죠. 결국 한인 교회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한국말을 배웠더라고요. 그전에는 한국말 거의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한 20대 이후에 한국말을 본격적으로 배운 친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체성과 정신건강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정체성은 이 사실과 부합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백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한인들도 이제 때로는 제가 만나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사역하다 보면 또 만나고 하는데, 근데 현실은요, 자신이 백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백인처럼 생각해도, 백인하고 똑같이 생각해도, 그래도 자기는 백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벌써 부합되지가 않는 거예요. 언젠가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도 좀 의지력이 강하고 성격이 좀 고약하다든지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어떻게 살아갑니다. 문제는요, 이 착하고 똑똑하고 예민한 분들. 제가 올해 들어서 한 가지 더 추가했죠. 네 번째는 뭐예요? 기준이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근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실 중에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능력을 한번 맛보죠. 그러면은요, 천국 백성, 이 정체성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던 간에, 내가 성공했던, 성공하였던, 못하였던, 돈이 있던, 없던, 코리안이건, 코리안이 아니건,
아메리칸이건 아메리칸이 아니건 이 능력 한번 딱 체험해 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게 유지되죠. 그럼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 뭐 어떻든 간에, 우리 부모가 어떻든 간에, 사회가 어떻든 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능력을요 한번 맛봐야 되고, 이걸 지속적으로 맛봐야 돼요. 그러면은요,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거든요. 아까 제가 다원주의 사회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 다원주의 사회라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정체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도 뭐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시간이 갈수록, 옛날엔 제가 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능력을 맛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신줄에서 깨어나고 전도하면서 이 능력을 맛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갈수록 말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벌써 능력을 맛보면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 보고요, 이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보죠. 그러면요, 사실 말이 줄어들어요.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사도 바울요,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또 말이 많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제 저는 여기에 강의 설교하러 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유 메시지하러 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요, 또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정체성에 이렇게 초점 맞춰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이죠. 그게 자신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리고 4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자신의 정체성이었고, 이것은 자신의 단순한 생각이나 말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어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성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성경 해석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성을 체험하면은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은 하나의 reality,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 자체가, 이 글 자체가 실체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이 말은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실체, 하나님이란 존재를 represent, 대표하는 거예요. 네.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요, 결국은요, 사실 성경마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NIV와 킹 제임스 버전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나 똑같은 실체를 represent, 나타내고 있어요.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달하는 거, 그걸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본문 가지고, 이 단어 가지고, 원어, 무슨 헬라 원어,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요.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 실체, 영적인 실상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실체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 영어는 지저스이고요. 그리고 제 스페인어로는 헤수스예요. 똑같은 실체를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단어 가지고 싸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뭐 헬라 원어가 어떻다느니 뭐 그게 히브리어로는 뭐 메시아 그게 뭐 메시아가 됐고 그런 거 가지고 따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 해석 들어가면 그때 가서 또 따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도 원래 그리스도 그 발음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헬라어로는 뭐예요? 크리스토스. 그런데 그 크리스토스를 왜 그리스도로 얘기하냐 그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 놓고 성경 본문에 들어가고는 그때부터 따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엄청나게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바보 천체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붙잡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능력도 못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그 말씀이 증거하는 것 그거를 딱 붙잡아야 돼. 결국은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이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라?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에 어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단 한 단어라도 나옵니까? 구약 성경 찾아보세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 그것도 몇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성경 전체가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증거하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실체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말도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 말이 곧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무엇성? 그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이 오류투성이다. 그러면은 이 오류투성이가 무엇을 증거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무엇성도 중요해요. 그런데 뭐 단어 가지고 뭐 문장 가지고 그냥 맨날 싸우고 있고 몇 년째 싸우고 있고 몇 년째예요? 몇백 년째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였다는 거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뭔가 조금 부정적으로 누구 얘기하는 것 같다 하면 또 자기 얘기하는구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성경의 그 무엇성 가지고 제가 몇 년을 고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다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의 고민과 스트레스, 심지어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거 다 끝났어요. 결국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키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영의 세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다고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고요. 그래서요, 이 능력은 결국 생명을 주는 능력이다. 그 생명이 풍성케 하는 능력이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으로 풍성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그 능력 하는데 또 성령의 능력 강조하는 분들 많아요. 아주 많아요. 갈수록 이제 늘어날 것입니다. 이미 많이 늘어났고 옛날에는 오순절 계통, 카리스마틱, 은사주의 그쪽만 오직 능력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장로교건, 감리교건, 다 능력 얘기해요. 다 은사 얘기해요. 대체로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과학과 문명이 계속 발달하는데 점점 개인은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온갖 성령의 능력 다 체험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역시 저였어요. 플러 신학교 앞에 제가 이세교에 제가 한동안 다녔죠.
거기는 정말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지금 없어졌어요. 거기 대부분 풀러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들이었습니다. 풀러 신학교 나온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고요. 한때는 이 남가주에서 유명한 분이었어요. English Ministry EM으로 유명한 분. 그리고 그 밑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풀러 신학교 전도사들, 1.5세, 2세들, 영어 잘하고 똑똑한 애들. 말씀 가지고 맨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이거 붙잡았어요. 한때 잘 나갔죠. 그게 없어졌어요. 오직 능력 하는데 온갖 능력과 기적과 치유와 다 체험하고 나서 무너졌어요. 개개인이 무너지고 그 교회 무너졌어요. 그러고서 결국은 무슨 그 전통적인 교회들로 많이 돌아가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였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 운동하면서 은사 운동하면서 그러면서 능력을 체험했어요. 진짜 엄청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무너지고 그 교회 없어졌다니까요. 그 멤버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능력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은요, 그러면은 이 능력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것을 맛보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직 성령이 능력하면서 상대적인 것을 다 맛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누구 욕하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제 고백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면서 제가 예언 기도했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 다 예언 기도했어요. 근데 또 처음에는 100% 맞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중에 갈수록 점점 틀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전혀 반대되는 일도 막 일어나고. 그게 뭐예요? 그거는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이에요. 그 정도는요, 사이킥도 합니다. 사이킥도 딱 오면은요, 알아맞혀요. 너 옛날에 이랬지, 지금 이렇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 사이킥 말 계속 듣다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져요. 근데 지금 미국의 prophetic movement, 예언 운동, 거기 선두주자에 섰던 사람 중에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 다녔다니까요. 그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분이 선두주자였어요. 예언 운동의 선두주자. 말하자면 제가 그분의 제자였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떻게 됐냐고요? 정신분열증에 제가 빠졌다니까요.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이 정신질환과 이러한 것들이요, 별개가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의 정체성,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2장 7절,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 비밀을 맡은 자,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비,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비라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어요. 영적으로 낳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죠. 그러면요, 말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 아니까. 맛보았으니까. 아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능력이 임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이 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제가 사역하는 분들 중에 그렇게 제가 자주 못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자주 못 만나는데 본인은 계속 그렇게 회복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요, 순전한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본인 아니면은 본인의 부모라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능력이 이제 전달되는 것인데,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 쓰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데 모세 쓰셨죠. 모세 쓰시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여호수아 쓰셨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쓰세요. 결국 사도 바울을 썼죠.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도록.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노릇은 세상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의 왕노릇은 돈과 권력이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노릇은 그게 아니고 그 신분과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이고,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얘기하면 증명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능력이 따라와요.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또 내가 그것을 알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말이야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모든 게 다 내 거다. 누가 그 말을 못합니까? 나는 왕이다. 그 말을 누가 못합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 사실과 부합해야 되거든요. 사실과 부합해야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이 사실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뭐 부자 되고, 이 세상에서 뭐 권력 있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시집장가 잘 가고 뭐 애들이 잘 되고 이런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사실은 그러한 사실이 아니고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 말 자체가 영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성, 그게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성을 여러분이 맛봐야 됩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걸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이 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요, 땅이 중요합니다. 땅이 중요해요. 나라라고 하는데 땅이 없으면 그건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이 통치는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물론 이 개개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개개인이 늘어나면은요, 그 땅에도 변화가 임하겠죠. 그 땅도 축복받겠죠. 저는 그게 참 재밌는데, 요셉 때문에 밭까지 축복받은 거. 보디발의 모든, 그러한 부분들이 축복받은 거. 그게 이제 사실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여하튼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능력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한 개인이 변하고 한 가정이 변해요.
뭐 나아가 한 나라가 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다. 근데 그 능력 중에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이 믿게 하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요, 인간은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이상한 거는 잘 믿어요. 다른 이상한 것은 정말 잘 믿어요. 그런데요, 오직 그리스도만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은 믿지 못합니다. 왜냐? 못 믿게, 물론 전 인류가 죄 문제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하지만요, 못 믿게 어떠한 존재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이 세상 주관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고, 그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게 하는 것, 이게 정말 그 믿게 하는 능력, 이게 정말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슨 기적과 치유, 단순히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2장 제가 전에 설교했기 때문에, 말씀 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 안 합니다. 결국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근데 이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믿게 하는 능력이야말로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근데 이 능력이 임하면은요,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고요,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가 이제 점점 이해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이거든요. 사람들이 그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그거를 말로 바꾸는 거예요. 자꾸 말로 바꾸는 거예요. 뭐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되고, 이건 입어야 되고, 이건 입지 말아야 되고, 하도 그런 논란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죠. 그러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의를 누리고 그 희락이 영어로 joy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무엇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여전히 치고받고 싸우고. 아미시, 정말 그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피곤해지니까 점점 그 아미시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저는 거기 가봐왔고, 펜실베니아 주에 있으니까 거기 옛날에 부모님하고 한번 가봤습니다. 저는 그 동경해갖고 그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미시가 결국 그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지 말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지 말까, 그거예요. 그 사람도 아무거나 못 입습니다. 아무 옷이나 못 입어요. 아미시도 그 내에서 내분이 일어났어요. 무엇 가지고 내분이 일어난 줄 압니까? 단추 달린 옷을 입어도 되는가, 입어도 되지 않는가, 그걸로 가지고 두동강 났어요. 벌써 옛날 얘기지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지 말까, 그것 가지고 내분이 일어났다니까요. 한쪽은 단추 달면 안 된다. 왜? 단추는 기계 문명의 산물이니까. 이거는 사단에 속한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사단에 속한 것이다. 다른 한쪽은 단추 정도는, 단추 가지고 두 파가 나눠졌어요. 싸웠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헤아려지지가 않아요. 그 남은 것은 무엇이냐? 말밖에 없어요. 말 가지고 있어 싸우는 거예요. 단어 가지고 싸워요. 문장 가지고 싸워요. 행위 가지고 싸워요. 행위. 이렇게 행해야 된다. 행하지 말아야 된다. 제 영적인 눈이 딱 열린 다음에는 아미시에 이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 그 채널에 나오는 거 아직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미시 마피아. 아미시 마피아. 아미시 가운데 마피아가 생겼어요. 그 사람들은 총도 갖고 있고 다이나마이트로 막 폭파시켜버리고. 그 사람 제가 그래서 설마 아미시 사람들 가운데 마피아가 있을까 하고 제가 그 쇼를 계속 보다가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도 재밌어갖고 한참 보다가 이거 거짓말 아닌가. 그러니까 아미시 마피아는요 영어도 쓰지 않아요. 영어 할 줄 알지만 영어도 쓰지 않아요. 아미시들이 쓰는 단어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그 독일어와 그 화란어가 섞인 그런 자기네만의 고유 언어가 있거든요. 아미시 마피아는 그 말만 또 써요. 또 정체성은 분명하더라고요. 자기네 아미시래요. 아주 정체성은 분명해요. 근데 정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까?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인터넷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 픽션이다, 이거 허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단 이 사람들은 좀도둑들이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다. 좀도둑이다. 아니면은 뭐 별거 아닌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몇 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확률로 따지자면은 실존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네, 아미시예요. 그래서 모자도 쓰고 검은 옷 입고 다니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기관총 가지고 있고 말 안 듣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이 아미시들에게 이 프리페이드 핸드폰, 셀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팔고 그거는 아미시 법에 의하면 그거는 정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왜 이 세상의 때가 묻게 되니까 이 뭐 스마트폰, 뭐 핸드폰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 파는 그 사람의 트럭인가 뭔가를 글쎄 폭파시켜 버렸어요. 텔레비전에서 제가 그대로 봤다니까요. 뻥 하고 하는데 야, 나는 유대계 마피아였지만 말이야, 나보다 더하네. 그래서 저는 뭐 총 가지고 놀았지 다이나마이트 가지고는 놀지 않았거든요. 나보다 한 수 더 뜨네, 막 제가 그랬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능력을 맛보지 못하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환경을 다스리실 때 우리는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이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한 개인을 살립니다. 일단 한 개인이 살아나야지 가정도 살아나고 그러는 것이에요. 자꾸 개인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고요. 결국 지역사회가 무너지고 또 한 나라도 무너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개개인이 살아나야 돼요. 개개인이 살아나야 돼요. 근데 이 개개인이 살아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능력밖에 없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증인으로 섰습니다. 제가 하는 이러한 말들도 역시 다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저는 그 말 이상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증거예요. 제가 오늘 말했던 부정적인 것들,
그게 바로 저였다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오직 능력하면서 온갖 기적과 치유 다 체험하고 나서 나중에 인정사정 없이 무너졌던 그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것이에요.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맨날 말 가지고 따지고 있고 귀납법적 성경 공부하고 맨날 분석하고 있고 맨날 파고 있고 그래도 해결이 안 돼갖고 이제 신학교에서도 또 파고 있고 그래서 신학교 간 건 아니었지만 여하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가 옳으냐, 뭐가 더 정확하냐. 여러분 너무 정확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정확한 거 따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남 정죄하고 남 판단하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아니면 둘 다 하고 있어요. 나나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체험하고 나서는요, 더 이상 정확한 거 따지지 않아요. 왜냐? 나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더라고요. 나만 피곤한 줄 알았더니 남도 피곤하였더라고요. 나한테 얘기 안 했지. 그 얘기하는 거는 저희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왜 이렇게 피곤하냐 너는. 너무 정확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다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너무 정확하게 계산하지 말자고요. 정확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자기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고 정신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친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미국의 가장 좋은 대학교 중에 한 군데 다니시던 분인데 제가 사역하니까 많이 회복됐어요. 그랬더니 옛날 그게 다시 살아나와요. 뭐냐? 정확한 거 따지는 거. 원래 그랬어요. 그런데 하도 약 많이 먹고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거 따질 힘도 없었어요.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조금 회복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살아난 거예요. 나한테 자꾸 제가 하는 단어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정확한 단어를 안 썼대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대요. 제가 45분 사역하고 나서 온 힘이 다 빠졌어요. 그거 답변해주다가 힘 다 빠졌어요. 그래서 한 방 먹이려고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따질 힘이 생겼구나. 이건 감사해야 되구나. 한 방 먹일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해야겠구나. 왜냐? 옛날에 그럴 힘도 없었어요. 하도 약을 많이 먹어서. 하도 많이 무너져갖고. 이제 조금 살아나니까 옛날 거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저만 만나면 신나갖고 다른 사람한테는 또 안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저 만나면 막 신나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단어 가지고 따지고. 그러면 그냥 말을 못하겠어 그냥. 한번 말할 때마다 따져갖고 그걸 또 구글 들어가갖고 또 다 그 definition, 그 정의까지 다 찾아봐야 되고 이번엔 너가 맞았어. 이번엔 내가 맞았지? 그렇지? 아이고 온 힘이 다 빠져요. 너무 정확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뭐예요? 정확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부모님들 자기 자녀 사랑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부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엉터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 자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대.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 볼까요? 코가 얼마나 납작하나 따져볼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가 제일 똑똑하대요. 점수 한번 따져볼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따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라니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무엇이냐? 은혜로 받은 것을 아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선한 게 있었다, 남과 다른 게 있었다, 그거 구원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도 그거 자꾸 따지는 거, 구원의 축복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뭔가 좀 something deserving, 내가 뭔가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른 것, 차별된 것,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조금이라도 좀 선한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거는요,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의 축복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치유예요, 그게. 은혜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율법을 강조합니까? 정확한 것을 강조합니까? 은혜를 강조하죠. 그게 치유예요. 율법주의적인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 중에서 이 정신질환이나 이 마약 중독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요. 좀 성격이 모지르면 또 괜찮은데 뭐 또 착한, 아주 율법주의적인데 또 애는 또 착해요. 그러면은 마약 중독이나 정신질환에 빠질 확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성격이 조금 안 좋은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뭐 아버지가 막 철저하죠. 그럼 자녀는 더 철저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아버지한테 아주 아버지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딱 반박하는 거죠. 한마디로 사실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인지도 모르게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남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애들은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돌파구가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세계라든지. 마약이 주는 그런 환상의 세계. 이상한 음악. 그러면서 마약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역시 또 그리스도로 왔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많은 현대 교회는 너무나 많은 활동을 하다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다. 하영주 목사님이 1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신문에 내셨더라고요. 교회가 참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말이 많아졌어요. 말이. 프로그램이 많아졌어요. 액티비티, 활동이 많아졌어요. 영적인 힘은 약해졌어요. 심지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을 못 살려요. 한 개인이 살아나야 되는데 한 개인을 못 살리고 있어요. 그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시간표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인간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제가 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행하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저희들은 좌절하거나 너무 부정적일 필요도 없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세계 복음화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이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그 능력을, 이 성령의 능력을 저희부터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또 이 능력이 우리 자녀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